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간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는데, 이 주인들이 갑자기 자기 점치는 그 소녀가 이제 점을 못 치게 되어버리니까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하여.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말이 맞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겁니다. 매를 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몸이 이제 매를 맞아서 그렇게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옥에서 찬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간절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으면 그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러한 복음의 일들이 그침이 없이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여건 가운데에서, 이 모든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 안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차고에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던 이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깜짝 놀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 이 감옥에 간수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감옥에 지진이 나더니 감옥에 이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풀려버리고, 이따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어가지고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의 법은 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냥 당직 이 간수를 사형에 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이제 자신이 이제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서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멈추라고 해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간 것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 앞에 엎드려서 도무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삶에 멸망뿐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간수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오늘 대략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의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는 지금 이 간수와 같이 자신의 삶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 간수와 다를 바가 없이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밤에 매를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가 이제 그 밤에 이 간수를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복된 소식을 요약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을 전해야 될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이 간수가 봉착한 문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자기가 이제 멸망에 처할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셨고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육축을 다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처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롭고 참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종합하여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가지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분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인간이 이제 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에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이 죄를 범한 것은 그냥 아담 혼자 개인으로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관계에서 범한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 대표자로,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인류의 후손인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아담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수산부 장관하고 일본의 수산부 장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수로를 이렇게 정해서 이 땅, 이 바다 이만큼까지, 이쪽까지는 너희들이 여기서 어로 사업을,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고, 이쪽은 우리 구역이니까 이쪽엔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어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막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저기서 뿅뿅뿅뿅 하면서 배가 한 척이 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에 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배를 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는 네가 여기 와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지역이다.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저는 그거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양경찰이, 그 다른 나라의 해양경찰이 순순하게 당신 몰랐군요. 몰랐으니까 당신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럼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일은 지금 내가 50살 된 어부인데 예를 들어서 70년 전에 그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외국과의 협정이 맺어질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 법의 저촉을 받아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아담의 죄가 행위 언약의 머리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관계에서 범죄한 것이 그 죄에 대하여 그 형벌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누가 지은 것이 되냐면 내가 지금 불법으로 가서 고기를 잡은 그 행위자, 내가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러면 그 계약을 한 수산부 장관한테 왜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부패됨과 오염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말하냐면 생체적으로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부패와 오염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할 때 원죄는 나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형벌의 책임을 내가 벌책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패되는 것을 내가 출생할 때에 죄 가운데 잉태하여서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정하신 형벌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피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죽음이 왔는가? 첫째는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내 영혼과 신체가,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영적인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중에 가장 영원한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한, 내가 행한 이 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를 지금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간수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절대 절망의 순간에서 지금 그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죽음과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모든 인류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행한 이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 대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형벌을 받고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로나 또는 천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어떤 사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형벌을,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죄를 형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가 형벌을 대신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역시 피조물인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자신의 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피조물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인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피조물보다 강력하신 분이어야 된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이신 분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죄를 범한 이 같은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 이게 인간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구속자는 그 인성의 가난에서 참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피조물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하게 하시는 그러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정반대의 은혜의 언약이 이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표자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로서 죄 가운데 자신의 원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왔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앞에 비참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심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간수가 그 밤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그 표시로 자기가 견딜 수 없이 이 더러움이 느껴지니까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는다 해서 그 형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내가 이 비참함, 내 인생의 이 비참함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내가 정케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